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기념할 만한 가족들은 몇 가정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어린이날이라기보다는 손자들의 날이다 그러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또 보호하는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러한 그 마음 때문에 제정이 된 날입니다. 어린이는 오늘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는 이 나라,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축하하고 축복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감격적인 시간들은 굉장히 짧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울고 보채고 또 걷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고 티네이저가 되면은 얼마나 부모님들 속을 많이 썩입니까?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희가 내 배에서 나왔나 하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을 많이 썩이는 티네이저들도 많이 있죠. 아기를 임신한 임산부가 출산이 다가올수록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다. 갈수록 힘들다. 잠을 못 자겠다. 숨이 찬다. 이런 그 힘들어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지만은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고 조금 있으면은 또 하는 말들은 그래도 애가 뱃속에 있을 때 편했지. 이런 그 말들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면은 그래 아이들이 그래도 어렸을 때가 좋았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고 가정을 떠나게 되면은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살았을 때가 좋았지 또 이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늘 돌아보면은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쉬운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러면서 왜 그때는 아이들에게 좀 더 시간을 주지 못했을까? 왜 아이들과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까? 그때 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가 없었을까? 아이들에 대해서 한 일을 생각을 하면은 생각할수록 아쉬운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가 그런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부모가 좋은 시간, 이러한 그 대화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를 못하고 자라난 이 자녀들은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참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세상이 자식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닐 때는 그저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가 될 때 이때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통계적으로는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니까 대다수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요즘 주일학교가 잘 되는 교회들을 보면은 아이들의 전임 사역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역자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잘 가르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그러한 교회에는 날로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자를 둘 만한 재정이 없는 교회들이 더 많지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역자가 있는 교회는 날로 성장을 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라고 질문하면은 아마 100% 우리는 같은 답을 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민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는 교육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교육부도 없고 교육관도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녀들의 교육은
랍비들이 회당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 회당에는 교육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뭔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계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 세계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유대인들의 인구는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벨상을 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22%를 유대인들이 다 탔습니다. 또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그 학생들의 23% 정도가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억만장자들을 뽑았을 때 그 중에 4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뭔가 참 교육적으로 다르게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좋은 교재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비싼 어떤 특별 과외를 하는가,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일반 부모님들이 하지 못할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토라를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독교 부모님들의 이 핸디캡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빠진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은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토라를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핸디캡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육, 유대인들이 하는 이 교육의 내용, 그것이 참 골자를 보면은 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내줍니다. 자녀들과 규칙적으로 시간을 자녀들에게 내줍니다. 어린아이, 너무 어려서 말귀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때를 써도 그 아이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의 수준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내 있는 교육을 합니다.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또 중요한 일들은 국경일로 삼아서 이렇게 명절을 삼아서 그 날을 기념하고 대대 자손 대대로 그 말을 설명해 주면서 기념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교육 방식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히브리어를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이들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한 탈무드를 가르쳐서 성경적인 지혜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탈무드를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버지들의 역할입니다. 일반 우리 아버지들과 유대인 아버지들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들은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은
예,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은 피곤하죠. 그럼 저녁 먹고 해야 할 일 합니다. 아니면은 TV를 보든지 또 드라마를 보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은 방으로 들어가죠. 아버지한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으로 들어가죠. 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정말 빚진 마음들이 참 큰데, 유대인 아버지들은 좀 다릅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양하겠지만은 유대인 아버지들 중에서 이 교육을 잘하는 아버지, 이분들을 보면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피곤하다 하더라도 자녀들하고 정한 시간 동안에 자녀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탈무드를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부모가 이러한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이런 시간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들과의 이 대화가 없고 이 교육이 없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서 이 부모님의 권위를 상실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것은 아버지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할아버지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게 기준입니다. 이러한 권위가 가정들에게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할 때에는 손자라 하더라도 불같이 이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어서 따집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모보다도 더 높은 권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가 가장 적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 성공적인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인격을 심어주는 것이 유대 교육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에 유대 교육에 대한 이 교육열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도 많고, 또 유대 회당에 한 달 동안 그 회당에서 머물면서 유대교를 배우는, 이것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러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대 교육에 대해서 배우면서 정작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들과의 대화, 자녀들에게 인성과 가치관의 이 올바른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것들은 하지는 않고 아이들을 학원 보내듯이 유대 교육을 배우는 곳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을 위해서 비싼 교재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데, 오히려 배우는 사람들이 비싼 교재를 사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실상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이러한 인성 교육과 가치관에 대한 교육과 또 부모로서의 자녀들과의 대화나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는 것, 참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로부터 부모의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점점 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몇 살 이상부터 몇 살 이하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라고 말씀하고 누구든지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다라고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적인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빈부의 차별, 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또 성별의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동등합니다.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끼리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라고 하는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말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빠지고라고 하는 이 말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 다라고 누구든지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 속하였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유업의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로 7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유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당대 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가졌다 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 대대 우리 자손이 모든 대대손손으로 계승이 되어야 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땅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그 땅의 한계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아마도 침침해서 별로 볼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땅들입니다.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승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야 된다.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는 것,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그 많은 자손들을 약속을 하시고 눈에 보이는 그 많은 땅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하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땅은 헷 족속에게서 산 막벨라 굴 하나, 그 딸린 그 밭, 이것이 전부거든요. 그리고 사라를 그곳에 묻고 자기도 그 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가 죽을 때 내가 하나님께 속았구나, 헛살았구나, 과연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로마서 4장, 그리고 그 4장 3절, 그리고 많은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은 죽을 때까지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일들이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것이 믿음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믿음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들, 이게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계승되어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듯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계승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요.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믿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야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군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 계명, 약속하신 이 축복을 우리는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이 언약을 다음 세대로 계승시키는 이 일에 우리는 결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가? 나는 분명하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다면은 본문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계승시킬 사명과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명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 이러한 것이 복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복이 화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게 복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변해서 거룩하게 되어가고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또 다른 예수와 같은 사람 만드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이러한 그 일들이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차별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인가? 이거를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차별이 없을까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백인과 흑인을 볼 때, 중남미 사람들을 보고,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월남 사람들을 보고, 또 백만장자를 보고, 홈리스를 보고, 내게 친절한 사람과 불친절한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어른과 아이와 노인,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똑같이 여겨주시는 것 같이 과연 우리도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보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자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유업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의 삶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결코 성공적인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것도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목사 참 사람이 좋다,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러한 말들을 들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앉아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남기고 갈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에 남겨서 자손들에게 계승시켜 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계승시켜 줘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믿음의 그 내용들,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승해 주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초점은 후손들에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리더들이 후손에 그리고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 세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너무도 약합니다. 자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넘겨주어야 되는가, 무엇을 유업으로 주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인식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상태라고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상태, 이 세상의 상태는 우리가 3, 40년 전만 비교해 보아도 오늘날의 상태는 정말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타락했습니다. 교회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100년, 200년 후에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까?
교회 역사를 볼 때에는 교회가 정말 타락했을 때 구약의 역사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어둡고 타락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보고만 계실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언젠가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낼 때가 올 것이다라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때가 이 세상에 돌아올 때 우리 자손들이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이 없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그러니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두고 회개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그것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그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보다도 훨씬 더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 1세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등을 딛고 서서 더 높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정도의 그 믿음의 시험과 유혹과 시련들 우리 자손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길러 주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차별도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다가오는 나라가 그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해야 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복음적인 비전이 회복이 된다면은 우리 교회는 세대 차이가 없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은 세대 차이가 없는 그러한 복음적인 가정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2층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유스와 EM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에 100명이 넘는, 150명도 충분히 들어가는 넓은 그 예배당 안에 한 10여 명 정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없어서만 그럴까? 저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유스와 EM과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으로 얼마나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 아이들이 내일 주님의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그 다음 세대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감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2층 예배실의 공백이 우리들의 비전의 공백이다, 우리들의 사명의 공백이다, 우리들의 믿음의 공백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그 비전이 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비전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2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세상의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가는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 우리가 씨를 뿌린다 그러면 얼마나 뿌리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와 말씀에 또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실 거다라고 하는, 오늘 나는 이 작은 이 헌신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이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전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이사야가 보았던 그 수많은 열방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그 비전처럼 오늘 나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세워져 가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와 또 우리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많은 그 후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 세대에 집중하고 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채워져 가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죄와 허물에 가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나의 작은 헌신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갈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 어린 심령들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